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정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펌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로펌이란 말.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 회사를 이제 우리는 로펌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제 변호사들이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서 이제 법률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로펌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로펌이 어디인가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많이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김앤장이라는 로펌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가장 유명한가, 왜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매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로펌으로서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매출이 1조 2천억이었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개인과 기업이 그 로펌을 찾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찾는 이유는 간단하죠. 능력이 있고 또 승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 로펌 찾아서 변호받기를 원하고 줄을 서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편이 되고 사실 변호해 준다라는 것은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주고 또 나를 변호해 주는데 세상의 이치에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친구로 등장하는 이 요나단은 오늘 다윗을 아주 강력하게 변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금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 그를 다윗을 변호하게 만들게끔 했던 하나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앞서 사울이 계획했던 그 살인 계획이 실패하고 나자 이제 또 다른 살인의 계획을 세우고 있던 사울의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정말 죽이고 싶어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남의 손으로 이렇게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이제 그 계획들이 모두 이제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세웠던 계획의 한계를 느낍니다. 남의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했던 그게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 직접 나서야겠다라고 이제 사울이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을 모으고 또 자신의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까지 불러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론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사울이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또 요나단을 모아놓고 계획한 이 살인 계획, 이 공론화시킨 것은요. 사실 그렇게 크게 백성들에게 또 신하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행적들을 보고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합당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그의 행동을 좋게 봤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의 행동이 옳다, 그의 행동에 만족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오늘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공론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어떤 합당히 여겼던 신하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 계획이 터무니없는 계획이고 혼란을 가정하는 이야기였는지 우린 이 다윗을 생각하는 백성들의 신하들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사울의 행동 하나가 나라에 많은 혼란을 불러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힘써도 모자를 판에 그냥 편가르기에 바쁜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그 27일 집회가
이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혼란한 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주 뚜렷하게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것을 이제 막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이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리는 영상들을 찾아가서 댓글들을 봤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원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집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런데 하나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남았던 댓글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항상 교회가 소망이었다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나름의 뿌듯함도 있었고 또 아주 깊게 새겨지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 하나였습니다. 나라가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는 항상 교회가 소망이었다, 이 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교회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좀 비춰질 수 있는 그 창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부담감을 좀 가지고 이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 나 직분이 있어, 이게 아니라 이제 사회가, 나라가 우리를 이제 그런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나 자신을 하나의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이요 무모하게 지금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을 공론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사울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데 바로 요나단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제 앞서 등장하지 않았던 요나단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울의 공론화를 듣자, 다윗을 죽이겠다는 공론화를 듣자 요나단은 바로 2절에 보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다윗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공개적으로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지체 없이 요나단이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아침에 조심하라라는 말까지 하거든요. 이게 앞서 1절에 이제 사울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디테일한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지 않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윗에게 가서 그대로 계획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의 행동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하들이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긴 했지만 그래도 사울의 편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신하들 중에 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의 측근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다윗에게 바로 가서 이 계획을 알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주 용기 있게 오늘 행동을 합니다. 다윗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고 다윗에게 모든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었는데, 그런데 요나단의 용기는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유 펼쳐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아주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요나단이 사울에게 지금 설명하고 아주 직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4절부터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도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고 나서 성경은 바로 어떤 장면을 비추고 있냐면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는 아주 직언하는 모습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이 말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잘 얘기하고 있다. 아주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정말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요나단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입니다라고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 사실 이것이 이제 아들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신하로서 이 얘기를 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을 수 있겠지만 아들이었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범죄에 대한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지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했던 다윗의 승전 소식이나 그의 리더십 역시 결국은 그 칭송은 누가 받게 되느냐? 다윗을 신하로 두고 있던 사울에게 그 칭송이 돌아간다 라고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거두었던, 나가서 승리했던 그 모든 전쟁,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발언이요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사울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이야기했는데, 특히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한, 하나님의 일을 행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한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하는 중범죄다 라고 아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울이요, 이제 계획을 철회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다윗을 가까이 불러들여서 죽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였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냥 어쨌든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자신이 세웠던, 공론화시켰던 그 계획을 철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편에서 아주 다윗을 변호했던 요나단의 모습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왜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요나단이 다윗 편에서 이렇게 다윗을 변호할 것인가? 앞서 성경을 찾아보면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과의 어떤 관계, 그를 좋아하는 감정, 우정, 이런 것을 이유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심지어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다. 이제 그의 감정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단순히 다윗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의 편에 섰다라는 것은 제 나름 가지고 있는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 얘기 항상 많이 들었거든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해서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이제 없는 거예요. 막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근데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관계보다, 왜냐하면 더 앞서는 관계가 무엇이냐면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좋아했지만 그 관계보다 더 훨씬 앞서 있는 것은 사실 사울과의 혈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뒤로 하고 다윗이 그 단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윗을 이렇게 변호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어린 제 마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울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더 가까웠다라는 거죠. 혈연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 혈연인데, 그럼에도 오늘 요나단이요 이 사울이 아닌 다윗의 편에서 아주 그를 논리적으로 지금 변호를 합니다.
그 혈연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것으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로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혈연을 뛰어넘어서 오늘 다윗을 변호하고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으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계획이 너무 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봤을 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고,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요나단이요, 어떤 사람의 기준, 사람의 관점으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버지의 계획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 기준,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더니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혈연관계였던 아버지 앞에 서서 다윗을 변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냥 친구였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서 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의 모습,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우리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그 무엇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옳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옳게 보시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결정할 때 단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4절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 마지막으로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일평생 느꼈던 하나님의 속성을 한 구절로 그냥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롭고 바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인생에서, 신앙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왜 하나님의 정의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그는 바르신 분이시거든요. 진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옳게 보시지 않는지 이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10월 27일 집회에 관해서 또 달린 댓글에 대해서 하나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항상 교회가 소망이었다라는 이 글.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댓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컸습니다. 야, 뭘 그래도 한국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참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한번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누구도 고개를 긍정적으로 끄덕일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실종된 지 오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아니 인간의 정의조차 지금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소망이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무엇이 부끄러웠냐면 그런 세상의 흐름,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되어지고 인간의 정의조차도 실종되어지는 이 흐름이 오늘날 교회 안에 고스란히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가 마지막 소망이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소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교회 안에는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정의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기준이 돼요. 사람의 관계가 기준이 되고 사람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져서 교회가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댓글의 고백처럼 오늘날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소망이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여전히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교회가 마지막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정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은 없지만, 그러기 위해선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이 사람의 관점이 되고 사람의 관계가 중심이고 사람의 감정이 중심으로 기준되어서 움직이는 그 세상의 흐름에서 이제는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일들이 먼저 실현되어져 갈 때, 그때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10월 27일 집회 드려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지 않으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로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그냥 기독교는 몰락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흐름이 또다시 반복될 거란 말이죠. 이 마지막 소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시편 15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요 어떤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움직이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이, 세상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면 그냥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일이라면 반대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오고 계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과 이 나라, 이 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생각이 정의라고 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는, 우리는, 성도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또 그 다윗을 포로하는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그를 움직일 수